4월 10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삶, 나를 위해 예수님을 멀리했던 삶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외면당하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삶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 하는 것, 이 모든 것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그 삶은 예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심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다운되는 처지는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당당히 받아들이시고 이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부활에도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를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환영하였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하신 날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처음 하신 일입니다. 성전 척결은 기독교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최후의 보루는 기독교라는 교훈이 있기도 합니다. 둘째 날 화요일은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고 재림에 대하여 열처녀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셋째 날 수요일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어떤 여인의 향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나락의 길로, 한 여인은 영광의 길로 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넷째 날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의 날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세족식과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겟셋만의 기도를 하신 날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날은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아침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운명하신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날 토요일은 안식하신 날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키는 날이 다르다고 하여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AD 3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00년 정도 됐죠. 전에 니케이 공의회에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벌써 한 1700년 정도 됐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회와 몇몇 그 안식일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이단이 아닌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은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며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미가의 의미는 여호와 같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미가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날 이런 제목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설정하지 않는데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이 멸시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의 지표이기도 하지요. 미가는 고민하였습니다.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성경 여러 곳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장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과부와 고아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약자들이 사람답게 억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참 멋진 나라죠. 공의와 정의가 지켜질 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칼로는 이룰 수 없는 나라이지요. 오직 겸손과 공의와 섬김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없는 힘도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약자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 대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집니다. 샬롬은 모든 분야에서의 행복입니다. 건강, 재정, 자녀, 직장, 가정, 관계 등 모든 것에서의 평안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찬송가 412장에 보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가사가 있듯이 샬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다니지만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할 줄 알지만 절대로 돈은 행복의 보증이 아닌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행복은 내 이웃의 행복이 내 행복이기도 합니다.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칼로 불행하게 하면 그 이웃으로 인하여 내가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또 공의와 정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합니다.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며칠 전에 이 TV에서 옛날에 그 노예 상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배워 태워 영국으로, 미국으로 강제 압송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 흑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마인드, 심지어 먹을 물이 부족하니 노예들을 산채로 바다에 버리는 모습. 그 노예선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존 뉴턴 목사님도 그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재판이 열렸더라고요. 그 노예를 죽인 선장들을 이제 재판하는데, 그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는 말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죽인 것과 같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들 과연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자신을 위하여 칼을 마음대로 후드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시편 15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민족마다 다 각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왕과 귀족, 사제, 부자, 권력자,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민들, 히브리 사람들의 고요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즉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점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히브리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신들의 배를 부른 상태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부르지도 세상을 닮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손해볼 수 있으나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지금은 작은 이익이라도 있다면 돌아서는 것은, 피해 전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며 받은 돈이 은 30세겔이더라고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돈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세겔은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 종이 죽으면 지불하는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죽은 종의 몸값 벌기 위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공의와 정의, 섬김을,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공의와 정의, 섬김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고난주간 무엇을 하시며 지낼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기름, 순양, 공의와 정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드린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반문하신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힘, 가장으로서의 힘, 사회적 위치에서의 힘, 직장에서의 고난 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힘, 공의와 정의와 섬김을 위하여 사용해 보시면 어떠하신지요? 월요일 성전 척결,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말씀에 나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가지고 있는 향기를, 내 달란트를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목요일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와 내 기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금요일 내 뜻을 십자가에, 나에게 주어진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쉽지 않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의 완성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당당히 말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숭고한 마음, 이러한 나를 보시고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난과 기쁨은 한 몸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듯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공의와 정의와 섬김으로 주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가장 의미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터가 흔들리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도 탄식 소리 들려옵니다.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주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고난주간 나를 성찰하여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새 봄이 돼서 꽃들이 만발하지요. 꽃이 왜 필까요? 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꽃이 피는 것은 세상이 궁금해서 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보기 위해서 꽃이 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니? 이번 주간, 고난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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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